시간이 참 빨라서 어느새 네 번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독경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뭐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제 부다 예경 그래서 나모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싸 요거를 3번을 반복해요. 그건 뭐 밑에 번역이 나와 있지만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부처님 그분에게 예경 올립니다 하는 얘기고, 3기를 이제 빨리어로 하지요.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는 분류를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장소경이라는 경전을 읽거든요. 요것은 불법승,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들의 모임, 불법승 3보와 이어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하늘에 태어남, 요 3가지를 합해서 이제 6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늘 생각이 이리저리 잡념으로 망상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불법승 3보와 내가 계를 지키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그리고 공덕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리라 하는, 구체적으로는 뭐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5가지로 읽죠. 계를 부족했다, 배움을 부족했다, 보시를 부족했다, 파냐를 부족했다. 중간에 하나가 믿음이 처음에 나오죠. 그런 이제 5가지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남,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요것은 글자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되는 6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차제설법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핵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설해지는 차제, 순서적인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하는 이 자리에는 이제 야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초전법륜, 최초로 5 비구를 만나서 설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5 비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과 동일하게 아라한을 이루죠. 아라한 5명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아라한, 제자로서 아라한이 된 5명. 이래서 6명의 아라한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약사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근데 이 약사 젊은이하고 5 비구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5 비구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고행 수행을 할 때 6년 동안 함께 고행이라는 수행을 한, 고행이라는 수행 방법이 깨달음에 이르는 다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고도의 수행이 뒷받침되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다른 길, 핵심을 딱 집어주니까 그야말로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나오려고 톡 터질 때 어미닭이 밖에서 톡톡 같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뭐 줄탁동기, 졸탁동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고도의 수행을 갖춘 5명에게는 부처님이 마지막만 딱 찍어주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사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야말로 수행하고는 연결되지 않은, 경에 보면은 완전히 부처님 그 출가 전에 그 왕궁에서 막 호화롭게 살던 그런 삶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느 때에
참 이러한 욕망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뛰쳐나왔을 때 부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약사라는 젊은이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한테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뭐 고집멸도 사성제를 바로 일러가지고는 길 안내가 어렵다. 이래서 부처님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제설법이라 그래서 순서적인 가르침을 설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를 들면 도시에 관해서, 지계에 관해서, 천상에 관해서 설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순서적으로 설법하는 거, 요거를 차제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불최상설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제설법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주 공통적으로 읽는 범위입니다. 차제설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최상설법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가장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3개로 끊어가지고 3주를 반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첫 번째가 이게 그대로 5비구를 만나서 설법하신 초전법륜경이에요. 처음에 5비구를 만나가지고 경에 보면 이제 다른 경에 보면은 이 5비구가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타락한 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상대도 해주지 말자. 뭐 이런 장면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랬다가도 결국 부처님의 감화가 되어가지고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초로 설법이 시작되는 장면부터가 초전법륜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구들이요,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런데 중도는 8정도다. 그리고 이 8정도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로의 쓰임새를 갖는다. 라는 부분이 설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고진멸도 사성제를 3단계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3전 12행이라 그래요. 이거 3번 굴려가지고 그 깊은 의미가 설명되는, 그래서 수행까지를 함께 해서 아라한을 이루는 그 내용이 초전법륜경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읽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6쪽부터는 불최상설법에 2 해가지고 분석경 8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전법륜 중에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그리고 요것이 도성제로의 쓰임새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설해줬을 때 8정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가지고 정견은 이런 것이고 정사유는 이런 것이고 하고 부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상하게 8정도의 각각을 설명해 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요 경전을 2번째 주에 읽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76쪽으로 가시면 마찬가지 불최상설법 3 무화상경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초전법륜경에서 3전 12행까지를 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안야교신력 이렇게 말하죠. 빨리어로는 이제 안야시 꼰단야라고 하는데, 꼰단야라고 하는 5비구 중에 한 분이 최초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꼰단야 이래가지고 안야시 꼰단야 이렇게 말하는데, 3전 12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자리가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은 법의 실상, 우리가 좀 전에 왜 있는 그대로 보기 법의 실상 그랬잖아요. 법의 실상을 보았다,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무화상경 해가지고 무상고 무화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요거 읽은 부분이니까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내용 보면은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요게 합하면은 무상고 무아거든요.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예리우자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다시 설하는 2차적인 설법이 되는 거예요. 요 무아상응경이. 그래서 다섯 비구가 무아상응경의 설법 이후에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지자면은 초전법륜경에 이어가지고 무아상응경 하면은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가르침이죠. 이 경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94쪽이요. 94쪽 불체상설법에서 보디까타 해서 개송이 나오는데 요 개송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혼차의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에 해탈락을 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이 깨달음의 성취가 얼마나 행복한지 일주일을 앉아서 그 즐거움에 젖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일주일간의 해탈락을 누린 이후에 부처님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세 구절의 개성으로 부르는데 그 개성은 우리가 뭐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개성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개성 세 개를 12연기하고 함께 개성 하나 12연기, 개성 하나 12연기, 또 개성 하나 이래가지고 5페이지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에 가면 이제 드디어 12연기가 나타나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로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연기로 부처님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삶의 전개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우리 아까식으로 생각해보면은 탐진치에 붙잡혔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죠. 뭐 그런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는 게 12연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8정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개 과정 중에 어딘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12연기를 통해서 바르게 알면 이제 잘못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 자리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요 12연기를 통해가지고 찾아낸 문제 지점에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8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몇 개 경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그 가운데 이건 뭐니 해도 12연기와 8정도가 뭐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거 포함하면 사성제 이래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12연기를 방금 앞에서도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이러면서 12연기를 쭉 읽는데 아까 8정도라는 것도 8정도의 각각이 정견은 뭐고 정사유는 뭐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12연기라는 것도 1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요 12개 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12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야말로 친절하게 세밀하게 정의를 해줘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분석경 12연기 여기서 있는 요 경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여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모따싸 해가지고 부처님께 예경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불체상설법으로의 초전법륜경, 무아상응경 그리고 12연기까지를 읽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독경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서울법회에서는
처음에 이제 법부님들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경전을 제가 독경을 할까요? 아침마다 독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뭐 우리 이 초기 불교화 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자해경, 뭐 승리경, 촉법경 이래가지고 좀 이 짤막한 경전을 이제 많이 낭송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는 뭐 이러한 틀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공부하자 하는 모임이니까 우리는 뭐 자해경 해가지고 자해의 마음을 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르침의 진정이 들어있는 이 핵심을 설하는 경전들, 이 경전을 독경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법회 때도 이건 요 내용을 독경을 하고 있고 법우님들 아침마다 독경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요새는 이제 꽤 여러분 법우님들이 스님 제가 이제는 제법 읽습니다 하면서 이 경전의 독경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만족해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자꾸 읽는 이유는 또 그거죠. 우리 법회 시간에 제가 설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의 핵심을 설명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설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을 계속 읽음을 통해 가지고 뭐 용어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경전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지 않으면 제가 설법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법회 때도 읽고 혼자 집에서도 읽고 이래서 요 경전에 좀 친숙해지면 법회 시간에 엄청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 경전들을 자주 독경하십시오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 중에 삶의 현실,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 이용돼 지난주에 우리가 몸하고 뭐 기껏 100년 사는 몸하고 따지자면 좀 얼마나 사는지 모르는 오래 사는 마음하고 요 관계를 알아봤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해 봤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요 몸이 100년을 산다면 몸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100년씩을 살고 끝납니다. 뭐 이렇게 끊어진다, 단면한다, 허무하다, 뭐 이런 단견을 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0년짜리 몸과 길게 가는, 해탈할 때까지, 해탈해서 존재를 소멸할 때까지 길게 가는 마음하고가 연결되어서 윤회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한면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이 창조하고 신이 분신이 돼서 들어와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윤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견,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상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가운 동안의 조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이 변해가는 마음이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가지고 벗어날 때까지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동일성을 가지고 연결되어가는 이러한 삶이 있다. 그래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새로운 몸과 또 마음이 만나서 가는 이러한 그 윤회하는 삶을 살기는 하는데, 이 윤회하는 삶의
한쪽 편에 있는 마음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본질적인 것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해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100년짜리 몸이 변화, 달리 말하면 연기하는 마음이랬죠. 연기하면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재생하는 이러한 윤회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연기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마음에 대한 관리가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 그림에서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색수상일지 오착함이 있는 오취온이 나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정리해 주셨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오취온은 몸과 마음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첫 번째 견해는 생전 기간이 동일해, 균형, 그래서 윤회 없다라는 단멸론, 단결. 견해 2는 생존 기간에서의 불균형은 있지만 아뜸 아닌 마음이다 하는 것은 상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의 형태로 나타나는 윤회,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로서의 연기하는 마음에 의한 윤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 짝을 맺어 가지고 연기하면서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나인데, 우리 경전에서 보면은 오늘 오신 분들은 지난주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네? 여기 태승법원님 요거 지난주 거에서요, 요거 있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요거 좀 찾아주셔요. 자,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전들 해서 경전 몇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짧게 사는 몸과 오래 사는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이루는 가운데 윤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경전 몇 개가 요 부분을 설명하기를 좀 재미있는 비유도 있고, 첫 번째로는 우두머리 상이었다라는 이제 경전 모음 중에 아시반다카 푸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저쪽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막 진언을 외우고 뭐 제사를 지내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어떻게 좀 힘 좀 쓰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해도 부처님 당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있다. 이 물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져놔 보자. 돌멩이를 물에 던져놓으면은 이 돌멩이가, 성탄부부님, 이 돌멩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돌멩이야, 돌멩이야, 착한 돌멩이야, 떠오르십시오. 그렇게 떠오르라고
떠오르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멩이 떠오르라고 하면 이 돌멩이가 떠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청년 불자님 생각엔 어때요? 이 좀 모든 정성을 모아가지고 떠오르십시오 하면은 이 돌멩이 떠오를 수 있을까?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뭐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돌멩이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세상 이치가 물보다 무거운 거는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그야말로 뭐 요즘식으로 뭐 크레인이 같은 거 어쨌든 집어가지고 가라앉으려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끌어올려줘야 이게 올라오지. 이거를 돌멩이야 착한 돌멩이야 떠오르게 올라 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본들 떠오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부처님한테 에이 왜 그러셔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돌멩이가 그런다고 떠오릅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지은 업이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뭐 지옥으로 가든지 축생으로 가든지 악귀로 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그대 아버지의 시기, 윤회하는 마음이죠. 윤회를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업에 의해서 내려감을 누가 있어서 그것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거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이런 비유를 해요. 단지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좀 채워넣자는 거예요.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넣고는 이거를 물속에서 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김어머니 이거 어떻게 돼요? 항아리를 깨버렸어. 물속에서 기름을 넣고 기름을 뜨겠죠. 네. 그렇죠. 기름은 뜰 거고 뭐 항아리는 뭐 가라앉겠죠. 요렇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대 아버지가 지은 업이 가벼워가지고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몸은 어차피 물질이니까 뭐 그냥 죽음으로써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 없어지고 그대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생전에 지은 바 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신통방통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기름아 가라앉으라 한들 가라앉겠느냐. 왜?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기름을 가라앉으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죠. 요런 비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물론 이 경전은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이 지은 바 업이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알아본 거지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신고의 삼업이 선해서 그 선한 업의 힘으로 그대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뭐 이 말씀을 하는 거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 주제 윤회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돌보다는 이제 요 주제 항아리 안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속에서 깨뜨리면 항아리라고 하는 몸은 소멸했으니까 가라앉아 버리지만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업의 힘에 의해서 연결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아시반비카 부타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거 하나를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하나마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는데요. 마하나마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석가족, 삭가족의 왕이죠. 이가 부처님한테 아유 이래다가 내가 살다 죽으면 어찌 될까요?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신심이 깊은 마하나마라는 제가 불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나마여,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인정할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계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배움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보시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통찰지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며 까마귀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 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죠. 몸이라는 것은 지난주 저기 지자생 법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저기 지수화풍 사대. 네. 여기서 이제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부모에게서 생겨났다. 밥과 죽으로 직접 됐다. 그러니까 먹어야만 몸이 유지된다. 그리고 무상한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설명을 하고 이 몸이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면 결국 물질적 기능이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설명했죠. 그러면서 몸과 함께하는 요 마음을 누군가가 와서 부처님 어찌 될까요? 이러면은 좀 전에 말처럼 만약에 그대가 지은 바 업이 무거워서 돌멩이가 가라앉 듯이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마하나마라고 하는 지자는 제가 제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신행을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 걱정하지 마라. 그대가 살다가 죽으면 몸이야 물질이니까 뭐 그래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사실은 요거요. 불교 신자들이 요 부분 참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요 5가지는 좀 전에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좀 전에 그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요 중에 계와 보시에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남을 얘기할 때 하늘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도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빠냐 5가지를 부족해서 하늘에 태어났다. 나도 이런 5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하늘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6가지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부처님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마요. 그대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과 계율과 뭐 이게 제가 지금 이거 5개 이래야 되겠죠. 믿음과 오개와 보시. 고전에 이제 배움이네. 배움, 보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빠냐를 지혜를 굳건히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삶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요거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겠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면요. 이 말씀은 크나큰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부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은 몸은 100년짜리 바꿔지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특별한 경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 경에서도 부처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융회하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단락은 뭐 좀 전에요. 물속에서 단 항아리를 깨뜨리고 기름은 뜨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가
그러니까 항아리, 기름을 담은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기름은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 비유를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뭐 대표적인 비유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뒷면에 보겠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사문과경과 교리문답의 풍경이랬는데 요거는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지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 가지를 참고할 게 있어요. 407쪽 한번 보십시오. (407쪽에) 보시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번뇌와의 관계에 되어 있는데 이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은요 디가니까야, 그러니까 길게 설해진 경전이죠. 그 디가니까야에서 두 번째로 설해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경전이 편집될 때 두 번째로 설해진 경전이라 의미가 뭐냐 하면 사문, 출가한 사람 아니면 수행자 이렇게 볼까요? 수행자의 과, 열매,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을 설한 경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지 않고 내 삶을 잘 제어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가운데 수행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신 경전인데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맨 밑에 보면 첫 번째는 맨 밑에 보면은 열애의 출현이랬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부처를 이루어야만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한 행복의 길을 찾았다 라고 이걸 가르쳐 주셔야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교는 부처님의 출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자죠. 태어난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출가를 하게 되죠. 뭐 자선스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이렇게 되면 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그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출가한 자의 삶 이래서 계율을 지키면서 산다든가 감각 기능을 단속하면서 산다든가 사티 삼파자나를 잘 갖춘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가 행위를 할 때 아 나는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래 가면서 참 그런 거지 아 좋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걸어가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러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가사를 읽고 머리를 깎고 그랬으니까 출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행동거지를 보니까 도저히 출가자라고 보지 못하겠어.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걸어가면서도 뭐 매사해서 그런 거지만 걸어가면서도 아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출가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의 위의를 거쳐서 갖추어서 걸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반듯하게 내가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가운데 올바름을 유지하면서 걷는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딱 보고는 와 저기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니까 스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걸어가는구나. 그런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다움이 느껴지는구나. 저분은 그야말로 출가하신 분 스님이구나. 저분에게 가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이러면서 걸어가면 아무래도 좀 같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티삼파전냐라고 하는 거 그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 행위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내 행위가 나의 본분에 타당한다 하는 부분을 관찰해서
오르면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틀렸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오른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요게 또한 이제 출가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만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때 어느 새가 이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몸 자체고 날아가는 수단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몸을 보호할 옷가지와 위장을 보호할 음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출가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 저기 잘 봐야 되는 것은 요렇게 작은 것 출가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하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 사문과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출가한 사람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요거까지를 토대로, 이러한 일상의 삶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행이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사념처 수행을 말해요. 아까 우리 사념처 대략만 얘기를 했죠.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 그리고 나면 그 옆에가 이제 참선이에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단계로 된 참선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요게 8정도 중에 8번째 나오는 정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출가하는 사람의 삶은 잘 단속되는 가운데에 산행을 통해서 싹띠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산매 가운데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그 선정 수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8가지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선한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를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 경에서는 8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지혜가 지와견의 지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이랬는데, 요거는 마음으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뭐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육신통이라는 말 아시죠? 그 육신통 6가지를 포함하면 8가지 지혜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 얘기를 하려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만 요 그림을 이해하시자고요. 부처님께서 출현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면 태어난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믿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출가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제가제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일상의 삶이 출가제자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러한 뭐 뒤에 가서 이제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까지를 일상의 삶으로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념, 사념처 수행, 그리고 이어가지고 정정, 참선 수행이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8가지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지혜가 첫째는 지와견의 지혜, 둘째는 마음으로 만드는 몸, 그리고 이어서 6가지 신통.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문과경, 즉 출가한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실을 얻습니까? 라고 설해진 이 경전을 통해서 수행자들, 불자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체계적으로 본다. 요렇게만 그냥 참고를 하시자고요. 자, 요걸 참고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 경전
사문과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방금 이제 그 사념처와 참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지혜가 지와 견의 지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지와 견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이건 앞에 마하나마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니, 즉 식은, 마음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됐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연기하는 가운데 오래 살아가는 몸과 함께 해야만 오치원이 나를 구성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의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는 요 마음이 어리석어서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아까 한 표현으로 법의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이런 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요걸 보지 못해서 만약에 요걸 바르게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뭐 깊이 수행으로 확인은 못했다 해도 공부를 통해서 알았다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 살아가는 내 마음의 이 변화의 상태 가운데 잠깐 함께하는 파트너다. 그러니 이 몸을 잘 관리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 오래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이 잘 관리되어서 더 행복해지고 해탈해야 된다. 이런 눈으로 우리 삶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삶이 길게 바른 방향으로 가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다가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되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다가 나중에 100%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재의 실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서 거기에 딱 묶여버린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초선 가보신 분 있으셔요? 아직 못 가보셨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전이 하는 말이 제4선. 방금 우리가 사문가경에서 봤죠? 초선에서부터 제4선까지가 그 참선수행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 4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8가지 지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와 견의 지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요 잠깐 파트너하는 요 몸에 딱 그렇게 말하죠. 이 아르마니 즉 이 마음이 몸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면 몸이라는 잠깐 붙어와서 짝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삶을 지내가 갈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이 몸이야말로 마치 하고는 오직 내 삶의 기준을 몸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야말로 몸에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 아파가지고 온통 내 삶이 이 가시에 집중되어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 몸에 의지하고 몸에 묶여가지고 몸이 요만큼만 불편함이 있으면 마음도 함께 아이고 합니다. 요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상황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수행을 쫙 하다가 초선을 거쳐서 제4선까지를 가면 사선이라고 하는 그 평정의 상태, 그 고요함의 상태에 가면 그때 비로소 아,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참 바보처럼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일상의 삶이 이런 잘못된 의지함, 잘못된 묶임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요거를 저 자리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달리 표현하면 뭔가요? 저는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사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 괴롭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괴롭거든요. 그 괴로운 이유를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몸에 의지하고 묶이지 마십시오. 이거 사선의 수행 상태에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참으로 이런 마음이 요런 몸에 묶여 있구나, 요런 몸에 의지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요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기 전까지, 알고 보기 이전까지 그대의 삶이 요걸 잘못 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래 얘기를 하지만 재밌는 게 분명히 제4선 이후에 가서 지화견의 지혜가 첫 번째 지혜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수행이 되면 알고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였기 때문에 내 사는 게 힘들다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4선을 가지 않고도 요런 상황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뭘까요? 어머니, 우리 마음이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는 부분을 혹시 아시나요? 집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난주 법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요런 몸이 함께 하는데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지금 아셨다면 아는 거지 뭐. 요게요. 이거 사실은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몸과 마음이 이런 관계에서 괴로움을 내가 만들어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에 의지하고 묶이지 않아야겠구나. 요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제4선을 성취해야 그때 그 고요함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그렇게 직접 보아서 아는 거 말고 한 가지의 방법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네? 지게와 혹시 아니 그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받침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선 가야 아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선 가보신 분 일단 아무도 없었잖아요. 초선도 다 못 가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어서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어놓구나 라는 걸 지금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배워서 알잖아요. 그거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배워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해도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이러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압니다. 아, 참으로 나의 삶이 그간 이러저러한 괴로움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괴로움이 발생한 이유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잘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내 마음이 그걸 몰라가지고 잠깐짝하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가지고 그저 우리 남편, 우리 자식 하는 요런 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에 묶여있다 보니까 남편이 요만큼 뭐 직장에서 진급이 좀 늦어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아들이 대학을 조금 잘못 가도 울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진급이 좀 늦어져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뭐 1년 있다 진급하면은 뭐 그때 더 행복하지 뭐 하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아들이 대학을 좀 마음에 안 들게 가면 꼭 뭐 대학만이 인생을 결정하나 이러면서 대학에 부족함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아들의 삶을 보완해 줘가면서 행복을 만들면서 사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행복하냐 괴로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남편이 진급을 했냐 아들이 대학을 갔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진급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모든 이 몸적인 것에 내가 의지하고 묶여서 마음이 또는 내 삶 전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수준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법회 와서 공부하는 이 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배워 알면 확인은 좀 뒤에 하더라도 우선은 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우선 중요한 거는 내 삶이 괴롭지 않고 행복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경전이 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전만을 참고한다고 해도 부처님은 나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관계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연기하는 마음이 재생으로의 윤회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경전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런 비유 몇 가지는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삶의 문제에 그대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5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주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퀴즈라도 많이 최고죠. 의견이 통과가 되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뿐만 아니고 네. 이걸 우리 제가자들과 출가자들이 조금 구분 지어진 네. 법문이면은 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예. 초선에서 사선이면은 이 출가자들 위주의 대상이 예. 싶은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배움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저 경우에는 배움으로서 지금 예.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므로 해서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선 사선으로 얘기를 하면은 감히 근접을 못 하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전, 그러니까 사문과경, 이 경전 자체가 참은 이제 출가한 사람들의 수행의 성과를 설한 경전이니까 당연히 더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출가를 하지 않아도 제가 수행자도 어차피 목적점이 같으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제 조금 여러 조건이 출가한 사람보다는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 강조를 하는 게 꼭 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4선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더 힘줘서 하는 것도 출가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회가 뭐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합니다만은 틈틈이 우리 교지에도 맨 뒤에 가면은 뭐 사제법문에 나와 있지만 부처님이 제가 제자를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잘하셨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꼭 제가자니까 제가자에 어울리는 가르침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제거나 출가나 다 깨달은 그런 말이 있는데, 출가라는 건 가출이거든요. 가출했는 사람하고 가출 안 하는 사람 가는 길이 그렇지. 가는 길이 결국은 위에 가서 만나고, 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꼭대기 가서 만나고 같은 길이지만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승불교가 결국 오면서 많은 지상사람이 오래된 거고 그것 때문에 출가자는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문수 보현보살님을 길잡이 삼아서 기도해서 한 방에 그냥 깨쳐가고 부처가 되고 인연을 깨야 되고, 제가들은 살아서 이 관세음보살인데 복덕을 빌고 받고 죽어서 지장보살인데 구원을 살아가고 좋은 곳에 가서 한 바퀴 더 돌고 더 돌아서 차츰차츰 자기의 근기를 쌓아서 깨달아야 된다. 그럼 그 윤회가 몇 바퀴가 더 될지 모르지만 한 바퀴에서 바로 이 속에서 바로 깨치는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얘기가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치시고 fon다서 집단처럼 가고 남 밑에 앉아갖고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으면은 일반인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 출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스님들이 오히려 좀 바보스러운 거지,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깨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법을 닦아가면서도 다음에 더 선근기를 갖출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좀 뛰어난다 이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가 보면은 우리 스님들이 하시는 얘가 공부하는 거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얘기는 안 듣더라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고 부처님 말씀이 맞지만은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도 안 사람이고. 아니 그 부분은 대승의 입장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하지 않은 그건 안 나오죠. 대승에서 그건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니 출가제가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아요. 저기 경전에서 출가를 직접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오염되고 번잡하였다 뭐 그러든가. 그래서 서하고등처럼 청정한 범행을 닦기 위해서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출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게 잘못됐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중생이 하나도 없고 다 출가해가지고 아니야. 다 부처가 되어버리면은. 근데 아니야. 법우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나는 제가의 삶은 일에 번쩍하기 때문에 청정한 범행을 닦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일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의 전으로 말하고
모든 출가한 제자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그대들이 왜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 제가의 삶이 공부에 방해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했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떤 입장을 놓고 해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엊그저께도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좀 했지만 잘못하면은 가르침 가운데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 듣기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 듣기 좀 불편한 거는 이건 틀린 거야 요렇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틀린다 그 얘기는 제가 말 실수. 네, 실수야 그거는. 말 실수인데 실제로 보면 하선님이 가르치는 때 이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부처가 됐다 하는 거 건강력에서 나는 상이라는 개념으로 비춰가도 되는 자기 내가 부처가 아니 근데 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설명을 금강경을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금강경을 이해해야 맞지. 금강경으로 보면 부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주객의 전도상하니. 또 결국은 이제 그게 선을 돌리라 얘기하는데 이 부처님이 견전을 보면 내가 부처다 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제 거기에 나중에 보면 부처님 나도 버리라 하는 얘기고 부처님 나도 버리라 하는 그 얘기가 결국은 거기에 나오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부처님 공부니까 부처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어떤 상을 지어서가 아니라 설명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잘 모르겠지만 출가를 해야만 이제 자, 또 시작하실까요? 들어오시라고. 제가 읽으면 이건 이제 그것이 동기 전생 때는 공부하러 와서 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졸기나 하고 말이지.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전타도 참 안 돼. 교육은 본래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만든 사람은 좋게 해서 그거를 잘못 외국했으면 다 던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듣지 말라고 자꾸 상상 이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절대로 머리 깎지 마라 이 얘기가 없네. 중요한 것은 왜안 깎고도 열심히 하면 된다. 외국하지 말고 맞아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2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223쪽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서 몸과 마음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다. 두 번째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 그래서 연기하는 마음의 윤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나중에 요 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 오늘 설법하는 거가 충분히 설명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몸은 사문과경 또는 마하나마경 등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첫째가 뭐냐 하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서 생겨난 거다. 부모에게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다 아는 게 엄마와 아빠가
정자와 난자로서 결합해서 수정란을 만들죠. 네. 그래서 그 수정란이 그 태에 들면, 그러니까 그 수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수정란이 만들어진 상태로는 사실은 이게 뭐 하나의 생명 이렇게 개념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기 엄마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면서요. 예, 착상 맞아, 착상 뭐래 하면 결국은 이제 요 착상한 요 수정란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라는 것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건 뭐 학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밥과 죽으로 직접된 것이다. 이 얘기는 뭐 밥과 죽으로 직접됐다 해가지고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배출하지 않고 쌓아만 논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먹고 소화하고 하는 가운데에 먹은 것이 소비한 것보다 좀 양이 많으면 쌓일 거고 적으면 좀 빠질 거고 뭐 이러면서 몸이 유지되어 가는 거죠. 어쨌든 이 몸이라는 것은 밥과 죽으로, 즉 음식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상하고 그래서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뭐 분해되기 마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하고는 좀 특성을 달리해요. 그 바로 밑에 반면에 마음은 1. 비물질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단견,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이쪽하고의 그 견해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볼 때 몸은 특징적으로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몸은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수정란이라고 하는 부모에게서 생겨나는 건데 마음은 조금 다르게 부처님은 설명하셔요. 요거 저기 외도의 주장경 이런 경전에 보면 그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요 육계라고 하는 것이 지수, 화풍, 공, 그리고 식, 마음이거든요. 이거 저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지수, 화풍, 공 이러면은 이제 오늘은 물질적인 요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전생을 몸과 더불어 살다가 몸이 죽으니까 요 마음이 함께할 짝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짝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마음 혼자 마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죽었다라고 해도 물질의 근본적인 요소 지수, 화풍, 사대 요런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마음 이렇게 혼자 혼자 새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 화풍, 공이라고 하는 요 공은 뭐 그냥 여기가 공간이 없으면은 뭐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코 이러면은요 코라는 게 물질이니까 지수, 화풍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으면 요거 코가 그냥
살덩어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요소에다가 요 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 공간도 똑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이런 물질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만약 여기가 공간이 없이 콘크리트로 꽉 채워져 있다 그러면 여기가 법당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정의될 때는 꼭 지수화풍 4배에다가 공간이라는 것이 함께해야 어떤 것으로든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그럴 것 같죠? 요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재밌는 표현이지만 제가 몇 번 이걸 써먹는데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적으로 만드는 요 코에 공간이 없으면 요 코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지. 하여간 그래서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보고 마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다음 몸을 받는 그때도 이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든다. 그러면은 요 모태에 든다라고 하는 요 때를 수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요 때부터 이제 사실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이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수태했다. 수태해서 착상 맞췄다 하면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를 불교적으로는 생명의 출발로 봐요. 그러니까 수정란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건 아니고 또 엄마 몸 밖에 나와야 생명인 것도 아니고 수태해가지고 그 자궁에 착상을 했다. 요때부터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산, 중절 수술 이거 하면 안 돼요. 생명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어떻게?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거죠. 뭐 이래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좀 전에 100년 사는 몸이 있는가 하면 길게 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는데 몸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몸이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수정난 상태로 딱 만들어지면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찾아서 쫓아가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지수화풍의 공 네. 그리고 식으로 모태에 듭니다. 여기에 지금 그 외도의 말입니까? 부처님 말씀입니까? 이 경에서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이 아까 우리가 그 삼종외도 했잖아요. 신의 뜻이나 숙명이나 무인 요 세 가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주장을 통해서 스승의 경지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뭐 이거 틀렸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부처님답지 못하죠. 부처님이 남의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면 올바른 것은 무엇냐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죠. 여기서 이제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삼종 외도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현실은 뭐냐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 거기도 그럼 부처님 말씀. 그렇죠.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게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과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만나가면서 나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윤회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지어져서 변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원래는 그런 부분을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다른 이야기죠. 같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하고 다른 공. 그래 이거 공간을 말하고 영웅 환부형을 말하고 공을
이게 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잘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공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좀 옛날에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 초기 불교, 그러니까 근본 가르침에서는 공이라는 것이 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이 출현을 했다 하면서 연기, 실제로 저기 잠깐만 유식 순식성인가 어디더라? 그쪽에서 보면은 중간에서 예 중간에서 그 연기가 곧 공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연기한다, 조건 지어졌다, 달리 말하면 무와 본질적인 거 없다. 요걸로 공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이랬을 때 이 이때 색이 즉 공이다 라고 말할 때 물질이 허공과 같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합니다. 그죠? 무합니다.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색수성행식 오온이 요거 아까 우리가 저기 독경하면서 무화상응경으로서 아라한이 되는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상한 거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랬을 때 이러한 오온 각각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최상의 가르침 이렇게 설명했죠. 사실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것이 중관학파로부터 이렇게 정의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기 불교 근본 가르침 공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부처님 때는 사실은 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요 121번 경하고 122번 경은요 공에 대한 가르침의 작은 경, 공에 대한 가르침의 큰 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공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거 근본 가르침에는 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근본 가르침에서 말하는 공은 그야말로 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자리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중생들은 비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네? 그러면 이 자리에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없다라는 거를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순야라고 해서 부처님은 하여간 그래요. 부처님이 그 숲속에 있는 강당에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는 저 번잡한 세간의 중생들이 없다. 이 자리에는 코끼리도 없다. 비어있다. 공하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나 이 자리에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중생들은 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중생들은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서 그 공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마음으로 세세하게 그 분석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색계를 말한다 이럴 때 무소유처 이러면은 여기에는 신무변처의 쌍년은 없다. 그런데 무소유처의 쌍년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 없는 거를 하나씩 다 분명히 모아서 제거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게 있느냐? 남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공이라는 것으로서 그 가르침을 그 설명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근본 가르치면 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뭐 연기와 연기로 이렇게 설명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 가르침에서 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 큰 공에 대한 그러니까 122번경에서는 그 공에 대해서 한 단계를 이렇게 말하면서 열애가 깨달은 것은 이러이러한 공이다. 이러이러한 공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요. 되게 중요해요. 뭐 좀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 되면 지수학풍 공식의 요 공은 연기의 공이 아니라 비어있는 거, 요걸 말하는 공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몸은 이런 것이고,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자, 몸은 물질인데 마음은 비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몸은 부모에게서 만들어졌는데 마음은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밥과 죽으로 집적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때 맞춰서 밥을 먹어주기 때문에 이 몸이 유지가 되어가고 뭐 성장하다가 늙어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몸이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하여튼 뭐 조금 더 그래도 보지요 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이 가지는 관계를 특징적으로 하나 봐야 되는 거는요. 지금 요 설명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그 디가니까야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3번 식하고 4번 명색을 놓고 요때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식은 명색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명색은 식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식은 즉 마음 명색이라는 몸에 식은 명색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어가지고 명색은 또한 식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요 얘기는 뭔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식과 명색, 달리 말해서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표현 가능한가요? 신부분이 이거 괜찮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주시지. 그냥 이해만 하시죠? 그럼 안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하여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은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 라고 하셨고 몸은 마음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 얘기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몸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몸을 조건 짓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으려면 마음을 조건 짓는 몸이 함께 있어줘야 마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몸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해서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함께해서 또한 오치온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되죠. 이 얘기 듣고 충격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부하는 자리니까 가르치는 대로만 얘기를 해봅시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마음은 못 죽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은 몸에 조건 지어져 있거든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몸이 죽었다고 해도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달리 말하면요. 몸이 죽는 그 순간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태에 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모태에 있는 곳에 태어난다고 치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 경우 같으면은 일단 몸이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몸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모태에 든다,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죽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죽고 나서 49일 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일주일이 됐든 49일이 됐든 그동안에는 몸 없이 마음 혼자 있나요? 근데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죽었다. 죽고 나서 마음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 새로운 태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업의 힘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전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만 가지고 이해를 하자고 치면 분명히 죽는 순간 새로운 태에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요, 상가집을 간다 하면 우리는 늘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불러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스님이 가서 손이라도 붙잡아주면서 병든 그대여 이 몸으로 사는 삶을 이러이러하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죽는 순간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야 합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안내해줘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일은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한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도력이 높은 스님이라 해도 사실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거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애가 상가집에를 가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역할하는 것이 옳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 우리는 상가집에 가서 뭐 하느냐?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삶이란 이렇게 무상한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큰 슬픔에 떨어져가지고 몸과 마음을 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대보다 일찍 오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다. 태어난 존재처럼 죽지 않을 존재가 있느냐? 부처님도 죽었는데. 그러니 가신 분에 대해서는 가시는 대로 잘 보내드려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진리의 눈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대들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려 스님들이 한가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스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마음은 모태에 들지만 여기에는 시간 차이가 없다. 업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사문가경에서 봤지만은 육신통 이럴 때 이제 뒤에 가면은 전생을 보는 숙명통.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살다가 죽으면 몸과 떨어지는 요 마음이 어떻게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태에 들어가는지 요 죽어서 태에 드는 요 순간을 보는 그러한 하늘등. 요거 천안통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수행에 의해서 그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거 여러분 몸과 마음의 관계 중에 첫 번째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요거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이거 어때요 여러분? 몸은 부모한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뿌리는 어디예요? 부모죠. 마음은 뿌리가 어딜까? 부모인가? 자기 전생이죠. 그죠?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자기 전생에서 온 거지 부모가 마음까지 함께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가지고 해피법당에서 만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몸과 마음은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예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 타당하죠? 네. 오늘 본래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몸은 밥과 죽으로 집적이 된다. 밥과 죽으로 평생을 가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조건되고 뿌리를 달리하고 요런 마음이지만 뭔가 마음이지만 이 중에 요 마음은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가? 즉 100년짜리 몸에 비해서 길게 살아가는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즉 연기하는 마음으로 오래 살아야 한다 하면 이 마음은 말은 지난주부터 계속 그냥 마음도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변해갑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느냐?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해가면서 해탈할 때까지 가야 되느냐? 요 얘기. 그죠? 마음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요 얘기를 오늘 좀 멋지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참 제가 강의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요. 앞에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해가지고 요 부분 사실은 요게 저기 단연법원님 지난주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얘기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이랬을 때 마치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이것을 단순히 물 이렇게 부르지 못한다는 거.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으로도 물로도 수증기로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 또한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찢다 심이라고도 불리고 만호 의라고도 불리고 민야나 식이라고도 불린다 하는 요 부분에 주목해 가지고 해피법당에서 전개되며 정업이 되는 심의식 이런 표현도 만들었고 또한 이제 우리 석화행법부님이 주신 표현이죠.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표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발견했죠. 먼저 이런 부분이 참 제일 멋있고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마음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드러나 줄 때 우리 삶의 전개가 설명이 되고 이것을 부처님은 12단계로 설명해 주니까 12연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내내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반복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조건지느냐 하는 요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다음 주에 다시 하고요. 요번 주에는 그렇다고 지금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아까 200호 본방 몸과 마음이 가는 거 자,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이 글의 끝에 가면은 22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아래쪽에 226쪽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 두 가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이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딸린 이야기가 있어요. 딸린 이야기 1번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랬거든요.
이거 방금 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삶에 대한 중요한 시각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체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로서 존재하는 바에는 몸도 마음도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저기 살다 보면은 이건 뭐 마음 하다 보면 몸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몸과 마음이 뭐 그 비중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몸도 마음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몸 50, 마음 50 이런 1대1에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 아까 말한 식으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 죽겠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이래가지고 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저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설명해 줍니다.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어느 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육계로서 모태에 드는 것입니다. 학신경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을 설하는데, 마음인 식이 연결되면 서로 조건이 되는 몸 또한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는 것의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겠습니다. 중유 또는 중음, 없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딸린 이야기 2.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1. 이 저기 엄마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죠. 엄마들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딴판인 자식이라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에게도 그랬듯이 자식에게도 몸과 마음은 뿌리를 달리합니다. 그의 몸은 그대가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업에 의해 전생으로부터 육계로서 그대의 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만들어진 몸보다 훨씬 더 자기 인체하는 마음은 그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마음이 주인인체하며 그대와 딴판으로 행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래도 집에서 저 자식 새끼냐고 이렇게 한번 딱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순식간에 없어지죠. 저 벤수 같은 자식 새끼 이래 돼버리는 건데, 요때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완전 내 새끼 같지만, 나도 사실은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아주셨는데 엄마가 나를 완전히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부모로서 나에게 몸을 만들어 주신 뿐이라, 나는 내 마음은 나의 전생에서 와가지고 엄마, 부모가 주신 몸과 만나서 나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내 자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몸만 만들어 준 거야. 자식의 마음은 지가 지 전생에서 온 거라.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요거 잘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댄스같이 군다, 마음처럼 안 된다 이래도요 너무 탓하지 말자고요. 이거 어찌 보면 에휴,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엄마라고 선택해서 와가지고 자식으로 살아주니 참 그만해도 고맙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눈을 돌려보면 자식 새끼 저거 왼수 같아 보이지 않는 거고 고마운 자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불자라면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우리 요거 보아야 합니다. 자, 뿌리를 달리하는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나았으면 책임져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이 오직 태어난 조건, 부잣집 자식에 의해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대가 살아온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전개되며 정의 되는 심의식이고 업과 보의 인과관계입니다.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이 전개되어 다시 행위를 함으로써 힘든 과부도 편한 과부도 가져오는 것이 삶의 전개 원리인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전생에서의 행위를 통해 부모님의 태를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몸보다 훨씬 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대의 마음은 그렇게 그대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삶이 많이 힘들다면 낳아준 부모님 탓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탓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면 낳았으면 책임져라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그러나 함께 책임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몸을 만든 부모와 마음으로 와서 만난 자식이 함께하여 부모-자식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김 부부님, 아드님이 있어요? 없어요.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이에요? 네. 아, 좋네. 그러면 따님하고 네. 엄마하고 있을 네. 때 네. 딸이 없어도 네. 김 부부님은 김영신? 김영선. 선. 네. 김영선은 존재하죠. 네. 그런데 김영선은 없어도 네. 딸 아무개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딸이 없다면 김영선 말고 네. 딸의 엄마, 요 이쁜 딸을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딸을 둔 엄마가 존재하나요? 딸이 없다면 아, 딸이 없다면. 없죠. 그냥 김영선만 있지 네네. 아무개 엄마는 없죠. 네. 네. 마찬가지로 김영선이 없다 이러면은 그 딸도 사랑하는 엄마의 보호 가운데 잘 살아온 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딸 아무개만 있는 거지. 엄마든 자식이든 다 각각은 존재하고 서로 조건되고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요게 각각으로 보고는 그렇지만 함께 보면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이 두 가지 서로 조건이 되고 뿌리를 달리하는 요 상태가 딱 만났을 때 모녀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를 이해했다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함께 책임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1. 몸을 만든 부모와 2. 마음으로 와서 만난 자식이 함께하여 3. 부모-자식 관계가 생겨난 것. 요거 연기한다고 하죠. 네. 연기한 것입니다. 부모와 전생의 마음을 조건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부모-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 말 타당하죠? 네. 요 이해되죠? 요거 아주 우리 삶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게 네. 뭐 저기 부부관계도 똑같잖아요. 네. 왼수 같은 남편을 만들어 놓으면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누라가 있는 거고 똑같은 마누라를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마누라 때문에 행복한 남편이 함께 하는 거죠. 네. 요거 이건 관계성으로 잘 봐야 돼요. 네.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관계의 행복은 둘 모두의 몫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이 관계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 아파 나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만 만든 그대에게 마음으로 찾아와준 고마움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낳았으면 책임져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만으로 찾아온 그대에게 몸을 주고 그대로서, 그대라는 존재죠. 그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고마움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몸을 주신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다투고 자식이 부모와 다투면 부모-자식 관계는 약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부족해지고 부모-자식의 삶은 힘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반성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반성하면 부모-자식 관계는 강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세워지고 부모 자식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더 반성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모 자식 관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된 것의 특성은 무상고 무화입니다. 조건지어져 생겨나고 조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달리하는 몸과 마음이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순간 부모 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이 행복한 관계로 살 것인지 괴로운 관계로서 살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하지 말고 반성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강해지고 그 안에서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자, 이걸로 이제 몸과 마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원래 오늘 뒷얘기까지를 하고 싶었는데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